지난 2주 동안에 제가 기도원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장 해제 후 믿음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원과 300용사 이야기였습니다. 해변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이 미디안이라는 적군과 싸울 군사를 모집했더니 32,000명이 왔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는 작업을 2차에 걸쳐서 하게 되죠.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 숫자도 많다고 해서 또 물을 마시게 하더니, 이게 무슨 잘못인지 모르지만 입을 물에 대고 마신 사람들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고 그들로 미디안을 공격을 하시겠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원이 많은 군사로 적군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혹시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까봐 그게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32,000명도 지금 이 뒤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32,000명이 많습니까? 절대로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300명까지 줄이신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웠더니 13만 5천 명도 이겼다, 이런 생각도 아예 못하도록, 이번 전쟁은 정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기게 하신 싸움이지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데 조금도 이의를 달지 못하도록 숫자 자체를 상상도 못할 만큼 적은 숫자로 줄여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이라는 적군과 싸워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 이들의 제일 큰 두려움은 뭐겠습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걱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걱정은 따로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걱정이었느냐? 32,000명 또는 10,000명 가지고 이겨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그렇게 생각이라도 할까봐 이게 하나님의 걱정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과 하나님의 걱정은 전혀 다른 차이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무장을 다 해제를 시키시고 대신에 믿음이라는 것을 무장시켜서 그 믿음 가지고 싸우게 하셨고, 그 믿음 가지고 싸운다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좀 도와주면 이길 수 있는 이런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 실제로 이 300명 군인들, 군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300명이 가지고 있었던 칼이나 활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는 하나도 없었죠.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 한 손에는 나팔. 이게 뭐 전쟁하는 군인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봐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장을 봐도 그렇고, 이 싸움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싸움을 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뭐 어떻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발버둥 쳤더니 하나님 좀 도와주셔가지고 그들이 이겼다, 그 말 자체를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장을 완전히 해제를 시키셨다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꺼내고 나팔을 불었더니 미디안 군인들은 자기들끼리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그냥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어두운 가운데 싸우다가 대부분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는 이야기.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2차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도망가는 적군을 따라가서 섬멸하는 소탕작전의 오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300명 군인으로 뭐 사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적군들 대부분을 다 자기들끼리 죽게 하고 싸움이 끝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이제 멀리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할 때에 이 미디안이 300명 군사를 데리고 그들을 쫓아가는데, 그때 몇몇 지파의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납달리, 아셀, 므낫세,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이
기도원을 따라가는 적군을 쫓아가는 이 전쟁을 위해서 함께 조인을 했는데,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세 지파에서 추가로 나중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음에 왔던 3만 2천 명, 그래서 돌아가라,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니까 2만 2천 명이 가고, 또 물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 가지고 잘못된 사람은 9,700명, 아마 그들이 다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입니다. 아무튼 인원은 300명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몇 100배로 많아진 제법 큰 군대로 이제 조직이 되어서 적군을 따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이라는 한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에도 우리 전쟁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당신들도 이 추격 전쟁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 기드온의 참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와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었던 또 다른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므낫세 지파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아들로 지파의 대표자가 된 자들인데, 아버지가 같은 형제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가까운 지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굉장한 질투와 시기심으로 충돌한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막내 중에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브라임이 욕심이 많았습니다. 아주. 그래서 땅을 좀 더 차지하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막 그렇게 한 것이 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또 어떠냐? 므낫세는 에브라임보다는 형이거든요. 근데 므낫세는 이 동생이 아주 이 12지파 가운데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아주 지도력을 발휘를 하고 이러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는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늘 좀 경계를 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분배하실 때에 므낫세 지파에 두 몫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과 서편이 있는데, 동편 땅에도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땅을 주시고 서편 땅에도 하나님께서 땅을 배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형인데, 형은 뭐 이런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동생이 이제 시기심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땅이 좀 부족하니까 더 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계의 두 지파가 같은 아버지 밑에 있던 형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결하고 주도권을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전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던 기드온이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전쟁에 이제 사실은 승리를 굳히기 작전 아닙니까? 마지막 딱 깃발을 꼽는 이 전쟁에 에브라임을 제외하고 자기들만 갔다 오면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불평할 거다. 왜 너희들만 했느냐, 이런 좋은 일을 왜 너희들만 하느냐, 분명히 이럴 걸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전쟁에 참여해 달라고 못 이기는 체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도망가는 적군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땅을 자기 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 요단강 나루턱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넘어가는 적군들을 죽이는 일을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색내기 좋은 그런 일을 맡긴 거죠. 의도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이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이 군인들은 이제 죽이는 전쟁이 끝이 나고 난 뒤에 에브라임이 본색이 또 드러났습니다. 뭐 고맙다고 하고 이번 전쟁에 참여해 주겠어 해서 고맙다고 말을 하면 될 텐데, 또 시기심을 발동을 시켜가지고 왜 이 좋은 일에 우리를 빨리 안 부르고 늦게 부르느냐, 자기 스스로 했으면 모르지만
참여도 안 했는데 기도는 좋은 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해달라 그렇게 했으면 고맙다고 할 일이지 늦게 불렀다고 또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기도원이 기가 찬 거죠. 그래도 기도원이 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사실은 뭐 이제 동생뻘이지만 원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의 이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우리 지파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좋다는 건 다 소문난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잘 장식했으니까 이렇게 전쟁이 승리가 된 거죠 하고 그들을 막 축켜 세워주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 오늘 여기까지가 기도원 이야기의 좋은 이야기입니다. 300명으로 많은 적군을 이기는 전쟁, 그리고 도망가는 적군을 추격해가지고 그것도 에브라임을 깊이 생각해서 그 전쟁에 참여시켜서 추후에라도 무슨 갈등이나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에브라임까지도 전쟁에 참여시킨 참 좋은 이야기가 기록되는 중에 오늘 이제 읽었던 이 이야기는 기도원의 참 약한 장면들이 이제 계속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도원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자,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이 도망을 가는데 미디안이 건너가지 못하도록 요단강 안쪽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 군인들을 죽였다 그랬죠. 그래도 또 일부가 도망을 쳐서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가는 적군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저 나머지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강을 건너서 미디안 본토까지 따라가서 전쟁을 끝을 내고자 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를 따랐던 300명은 지금 너무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배가 고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전쟁을 뭐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그 300명은 처음부터 그와 함께가 너무 많이 힘들어 있으니까 좀 쉬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300명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 배고픈 이들을 데리고 전쟁을 계속하러 가다가 어느 한 곳에 도착했는데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먹을 걸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숫곳 사람들이 그 요청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숫곳이라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디안과 국경지대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보다는 누가 더 무섭냐면 사실 나중에 미디안이 더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밉보였다가는 괜히 우리가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 혹시 강이 가로막아가지고 이 본토에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군인들이 우리를 혹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미디안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안 그러고는 어떻게 이 같은 동족끼리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먹을 걸 왜 안 주겠습니까? 그 다음 동네에 가는 브누엘이라는 동네 사람들도 똑같이 답했습니다. 기드온이 화가 날 대로 났죠. 아니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우리 군인들을 먹을 걸 달라는데 안 주냐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너희들을 들가시와 채찍으로 여러분들을 내가 찔레로 찌르고 몸을 상하게 할 것이다.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내가 돌아오면 여러분 성을 다 내가 무너뜨리고 다 죽이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실제로 이기고 돌아오면서 그 두 성읍에 자기가 말한 대로 장로들도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찔레를 가지고 찌르고 가시를 가지고 뭐 채찍질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누엘은 망대를 그가 자기 나라 백성들입니다.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기드온이 지금 왜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300명 군인으로 적군과 싸울 때는 참 믿음이 있었고 좋았는데 지금 어쩌다가 자기 백성을 자기가 죽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물론 이 숫곳이나 브누엘 사람들이 잘못했죠.
기도원을 도와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기 민족인데. 아무리 미디안하고 국경지대에 있어서 앞으로 이 미디안에게 공격을 당할까 위험성을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의 이 배고픈 군인들을 어떻게 먹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자기 민족을 결국은 자기 손으로 죽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자기 명예를 더럽히고 자기를 도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라는 이 엄청난 군대를 싸워 이긴 것이나 또 자기가 속하는 므낫세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혹시라도 에브라임 지파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할까 걱정을 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마지막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그의 정말 믿음이고 지혜의 훌륭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간 이 미디안 군대를 쫓아가서 두 성읍 사람들과 마찰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하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도망간 적군을 자기 나라 본토까지 쫓아가서 전쟁을 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좀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기드온이라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성격이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거둔 이 밀을 타작을 숨어서 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그랬죠. 그러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큰 용사라고 하고 얼떨결에 숨어서 쫄고 있던 이 쫄장부가 얼떨결에 300명 데리고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하러 가라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받고도 몇 번씩 주저주저했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땅은 마르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다른 땅만 이슬이 적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도록 해주신다는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소심하고 자신감 없었던 사람, 믿음도 약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오히려 이겼습니다. 그렇게 조심조심하고 믿음이 약한 것처럼 보이고 소심했던 그때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300명 가지고 13만 명이 넘는 이 군대와 싸우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게 전쟁에 참여해서 민족 간의 갈등도 그가 잘 해소를 하고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요단 강을 건너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가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마음속에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사사건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해야 합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까? 이렇게 조심조심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확인하고 그대로 순종하려 했던 이 모습이 한 2번 정도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미 그 마음이 너무 겁이 없는 상태로 변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내 혼자서 결정할 수 있겠지 하고 결정하고 그 피곤한 군사들 300명을 억지로 끌고 또 전쟁에 딱 참여시키고 자기한테 빵 안 준다고 군사들한테 먹을 거 안 준다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 저주를 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기드온의 이 소심했던 이 겁쟁이 기드온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돌변해버린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을 보면 분명히 기드온은 변했습니다. 좋게 변한 게 아니고 좋지 않게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늘 변화되어야 되지만 사람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기드온은 정말 너무 빨리 변해버렸습니다. 너무 겁이 없습니다. 소심하고 겁 많았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정말 할까요 말까요? 그럴 때가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전쟁의 승리,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기 백성들에 화를 내고 하면서부터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겁없는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변모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실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어쨌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근데 기드온이 No thank you, 안 한다 그랬어요. 저 참 잘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람이 축교 세워준다고 거기 막 어깨 힘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나는 왕 안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절대로 왕의 자리에 안 오를 거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하는 행동 하나하나 보면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왕이 되는 대신에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가문에 나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때 가지고 온 그 물건들, 금부치, 보물, 뭐 좋은 옷들, 뭐 그런 거 좀 주면 나는 왕 안 해도 돼, 그냥 그 정도만 감사의 마음을 표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 뭐 백성들이 달라는 것만 주겠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물건을 갖다 주고 금을 갖다 주고 좋은 옷들을 갖다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드온이 그 받은 보물,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 에봇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성의 에봇은 주로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걸치는 일종의 제사 의식 복장이지만 이게 늘 이 신성화되어 가지고 신적인 어떤 의미로 둔갑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결국 그가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 성에다 그걸 딱 한 곳에 모셔놓고 안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는 어떡합니까? 기드온이 만든 금으로 만든 그 에봇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집에 아세레 상을 찍어 없앴던 사람 아닙니까? 그 아세레 상 치우고 거기다가 에봇 갖다 놓고 자기가 만든 물건으로, 에봇으로 결국 자기가 섬김을 받고 싶어 했던 거였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적군을 강을 건너서 쫓아가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기 민족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할 때부터 이미 이 기드온 마음은 높아질 대로 높아져 버렸고 이미 그는 마음속으로는 왕이 되고도 남았던 상태였습니다. 말로는 하지 않겠다 그랬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들은 벌써 왕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많은 아내들을 얻고 많은 자녀를 낳고 그 중에 처부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고백이었죠. 성경에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종종 나오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참 신앙의 좋은 고백인데 자기가 처부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내 아버지가 왕입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아들 이름을 부를 때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 이름 짓는 곳에서부터 벌써 그는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거였죠. 사탄이 그런 걸 노리죠. 그런 걸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급속도로 높아지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것, 차라리 2번, 3번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 빼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소심하고 겁 많고 하나님께 묻고 할 때가 더 강하고 더 안전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몇 번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강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강해지면 그때부터 약해지는 겁니다. 약할 때가 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내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하십니까? 하나님이 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강해지면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니 무슨 수로 강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두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강해지고 언제 믿음이 생기느냐? 내가 약할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무장이 다 해제가 되기 시작할 때에 믿음이 무장이 되기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서 하나 둘 가지고 있는 것을 제거하시거나 가져가실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무장시키기 시작하셨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때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 그때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가 두려워할 때냐?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할 때 내가 강해서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점점 덜 느끼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이것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위험한 때이고 그때가 약해지기 시작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원이 그 두 가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칼 한 줄을 쥐지 않은 300명 군사를 어떻게 13만 5천 명 되는 적군을 어떻게 대항합니까? 근데 그때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도망간 적군 숫자보다 우리 숫자가 훨씬 많고 저 사기 꺾인 저 적군을 이기는 것은 시간 문제고, 그랬더니 그는 자기 동족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들도 우습게 보기 시작을 했던 정말로 약한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겁쟁이였던 그가 지금은 너무 겁이 없습니다. 차라리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 양털 가지고 하나님을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그때가 더 낫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내가 13만 5천 명 적군보다 더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믿음 무장 기껏 시켜 놓았더니 결국 교만으로 그 믿음 무장 스스로 해제하고만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참 왕이신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말씀 한마디면 하늘에 있는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자기를 치는 모든 로마의 군인들, 제사장의 군인들을 한순간에 다 없애실 수가 있었지만 칼을 빼앗은 제자에게 그것마저도 참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주님,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용사이셨고 정말로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가 가장 강하고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빈손이 되어서 아무것도 쥔 것이 없어야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뭔가라도 쥐고 있으면 쥔 손으로는 십자가를 움켜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지푸라기마저도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남아있는 것까지도 때로는 손을 펴서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요해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설 곳이 없습니다. 손에 뭐라도 들려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쟁이 기도원 때가 훨씬 더 안전하고 더 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강함이 있을 때 그는 한없이 약해지고 말았고, 그 속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걷잡을 수 없는 패배의 길로 내려가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겁나는 일이 있고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좀 불안하고 그런 때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장을 해제하시는, 우리에게 믿음 무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강할 때가 문제입니다. 약할 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만 하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들이 하나 둘 해결되기 시작하고 이제 내 힘으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때가 얼마나 위험한 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원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내게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알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가 더 무서운 때라는 사실을 알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때가 귀하고 그때가 행복이고 그때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은혜임을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놓치지 않고, 혹시라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여유가 있고 좀 평안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때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허리를 동일 때이고 그때야말로 정말로 조심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사탄의 시험 앞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